11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2025년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실 때 나뭇이파리 보셨습니까? 나뭇이파리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앙상한 가지들만 남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늦가을의 풍경을 볼 때마다 우리 인생을 한 번씩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입고 있었던 혹은 입고 싶었던 성공이라는 옷, 젊음이라는 옷, 직함이라는 옷이 마치 잎사귀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우리는 어떤 것도 손에 쥘 수 없습니다. 인생의 잎사귀가 다 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감출 수 없는 민낯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심판대 앞에 설 확신이 없는 분은, 그런 분의 눈동자에는 깊은 두려움과 허무가 가득하죠. 하지만 비록 가진 건 없어도 주님 만날 준비가 된 분 얼굴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자, 오늘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 인생의 잎사귀가 다 떨어지는 그날,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짓겠습니까? 이 11월의 끝자락에서 우리 영혼의 결산을 미리 연습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는 자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결코 단절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히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것을 믿는 자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세상 끝이 아니라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이것을?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믿는 자는 심판이 없다. 아니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심판이 있습니다. 대신 믿는 자에게는 의의 심판이 있는 거죠. 가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시고 또 사명은 관심도 없고 성도로서의 책임감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교회도 이미 중단했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 자기는 너무나 당당하게 천국 간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이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지적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죠.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믿는 자는 의의 심판,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자, 우리 인생은 마치 출장 나온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장 마쳐지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임종을 맞이한 분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일 마치고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면 뭐 할까요? 인생 출장에 대해서 보내주신 분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보고한다면야 보고 내용을 숨길 수도 있고 과장할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고 변명할 수도 있다지만 예수님 앞에서의 보고는 그 어떤 것도 속일 수도 없고 오히려 성경은 감추었던 것이 다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은 결과적으로 잘 되었을지라도 그 일을 대했던 나의 태도, 내 마음의 자세, 숨겨진 동기까지 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다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숨은 동기가 다 드러나게 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갈 곳은 딱 한 곳, 지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사면령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었기 때문에 사면, 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안 믿는 자는 멸망의 심판, 믿는 자는 의의 심판. 안 믿는 자는 불신에 대한 심판을 받고 믿는 자는 그 믿음에 따라 주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상 주시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지막 시상식 이렇게 표현했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심판을 의식하지 못하고 주어진 삶을 책임감 없이 불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마지막 심판을 맞이할까? 성도에게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는 그런 의지가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 마지막 심판이란 의미예요. 우리를 기대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진 말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심판은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의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요, 죄를 고백해야 돼요. 죄를 찾아내서 고백하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찾아서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죄를 찾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회개도 없고, 회개가 없으니까 성령 충만도 없고,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도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사명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명 관심 없는 거예요. 스스로 죄가 없다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항상 남 탓을 해요. 다 국가 탓을 하고, 늘 교회 탓을 하고, 늘 회사 탓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늘 탓하고, 이 사람 때문에 안 된다, 이 인간 때문에 안 된다, 일이 안 돼도 남 탓, 관계가 안 좋아도 남 탓, 항상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늘 수근수근하고, 늘 미워하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증오합니다. 그 지난주의 말씀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하는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당시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죄는 누구다? 이방인이지. 우리는 아니야. 우린 죄가 없어. 그래서 이런 죄 짓는 인간들 마땅히 심판받아야 돼.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단 말이죠.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1절 말씀에 일침을 가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심판을 남일로 생각했어요. 왜 남일로 생각했을까요? 그게 바로 죄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특징, 죄의 본성은요, 남의 잘못, 남의 실수를 쉽게 발견합니다. 반면에 나의 실수, 나의 죄 안 보여요. 나는 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늘 남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솝우화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두 개의 자루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람이 태어날 때 목에 두 개의 자루를 걸고 태어난대요. 하나는 자루가 앞에 있고 하나는 자루가 뒤에 있는데 앞에 있는 자루는 다 남의 실수, 남의 잘못, 이게 다 남의 허물, 이게 늘 달고 있고 뒤에는 내 잘못, 내 실수가 등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눈이 앞에 있기 때문에 항상 남의 실수와 남의 잘못은 늘 잘 보여요. 걸을 때마다 이게 달그락 거리기 때문에 늘 잘 보입니다. 반면에 내 등에 내 실수와 내 허물이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내 등에 있는 실수와 허물은 남이 얼마나 잘 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평생 남을 비판하다가 인생을 허비한다 하는 그런 이솝우화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자루에 있는 여러분의 시선을 좀 돌리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당신이 보지 못했던, 보기를 꺼려했던 당신 등에 있는 자루를 보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그냥 훤히 다 드러난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인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면 자기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 믿고 처음에 특징이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고 찬송만 하면 막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으면 다
내게 주신 말씀과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죄가 보여지는 게 은혜예요.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 보여주세요? 딱 하나요. 회개해. 왜 회개하라고 하시죠? 용서해 주시려고. 아주 간단해요. 네가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야.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 주시려고. 왜 용서해 주시려고 하시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려고. 왜 이렇게 세워 주시려고 하시죠? 성령 충만 주시려고, 성령의 능력 주시려고. 왜 성령의 능력을 주시려고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니까. 그래야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니까. 그래야 춤추며 기뻐하며 야, 인생 살맛난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려고. 오늘 나에게 있는 죄, 어두운 면, 감추인 것 여러분 떠올리거든 기도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그런 모습으로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심판 때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려면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뭘 말씀하고 싶으셨냐면 참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다? 행함이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31절 보세요.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하나님이 딱 정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이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어받는 거예요. 왜 이어받게 됐어요? 35절 말씀.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이 물어봅니다. 언제요? 나 주님 만나서 그렇게 해드린 적이 없는데요. 37절 말씀.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저희들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40절 말씀.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자, 지옥 간 사람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1절.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언제요? 주님 만났으면 우리가 1등으로 딱 대접해 드렸을 텐데. 44절 말씀.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46절.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족들을 위해서 올해 스페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칩시다. 그 이벤트가 뭐냐? 제 아내가 아마 노래를 불러요. 낚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기장에 낚시 배를 빌려가지고 낚시하기로 결정했어요. 몇 개월에 걸쳐서 낚시 옷, 낚시 장비, 이거 허접한 거 말고 아주 좋은 거 인터넷 검색하고 유튜브 보고 막 그래가지고 모자도 사고 장갑도 사고 낚싯대도 사고 다 샀어요.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기장에 있는 누구누구 알선해가지고 선장을 딱 섭외했어요. 이미 배값도 지불했어요. 모든 이야기 이제 맞춰졌어요. 그런데 출발하기 하루 전날 일기예보를 보니까 풍랑이 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만큼 투자한 게 아까우니까 죽더라도 가자 이럽니까? 아니죠. 무조건 캔슬하죠. 이 일기예보를 듣고도 그냥 나갔다면 이 사람은 일기예보를 믿지 않은 사람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누구나 임종을 맞이하고 임종을 맞이한 누구나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서게 되면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는데 뭐로 심판받느냐? 믿음으로 심판받습니다. 참 믿음이면 그 행함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밖에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오늘 본문 말씀 3절 6절 한번 보세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7절 말씀.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불의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율법을 맡은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거예요. 우리 대대로 믿음의 가문인데 내가 지옥 갈 리 있겠어? 이렇게 빡빡 우기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어. 나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설마 내가 지옥 가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니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어떻게 살았느냐 이걸 보고 심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영접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하죠. 영접 기도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이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삶에서 내 인생을 바꿔치기 했어요. 내 꼬봉을 바꿔치기 한 것도 아니고 내 비서를 바꾼 것도 아니고 내 밑에 있는 말단 그 사람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을 바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삶이 바뀔 수밖에 없죠. 인생의 관점이 바뀌고 삶에 대한 철학이 바뀌고 사람을 대한 태도가 바뀌고 내 인생 목표가 바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뭘 보시냐면 삶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아,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런 것들을 뭐 외우는 것도 잘 못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참 삶이 많이 변했다. 뭔 얘기예요? 아, 이 사람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내 인생은요 쫄딱 망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사람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뭐 지금까지 종교 생활 잘했고 뭐 앞으로도 뭐 계시든 안 계시든 쭉 그냥 변함없이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잘 지낼랍니다. 이런 분이라면 이분은 진지하게 고민하셔요. 삶은 날로 어려워지고 고통스럽고 내 마음에 우울감은 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가정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버텨보려고 인내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산 믿음이라는 증거죠. 일정을 잡을 때 주일과 일정이 잡히지 않도록 삶을 조정하고 살아있는 믿음이죠. 하나님 안 계신다면 헌금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안 계신데 왜 헌금을 해요? 그런 와중에 물질을 구별하고 드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양심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니, 예수를 들어도 보지 못한 사람, 우리 조상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순신 장군도 지옥 갔단 말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12절 말씀,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한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 이름조차 듣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은 예수 안 믿어서 멸망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데 뭐가 법이고 율법이 없는데 뭐가 기준이고 뭐가 죄고 이런 것조차도 없었는데 그 뭐로 판단합니까? 그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을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양심을 다 주셨기 때문에 자기 양심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죄야. 다 안다는 얘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 뻔히 다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세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런 거죠. 도둑질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자기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도둑질하지 말고 착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양심의 작용이죠. 자, 지금 바울이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 율법 없이도 양심 하나만 가지고도 다 유죄란 얘기. 모두가 죄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 양심을 막 깨워주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행한 행동이 너무나 당연했고 그건 내 특질이고 내 성격이고 내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예수 믿고 나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양심을 막 깨워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바른 양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부끄럽지 않는 잘했다. 참 잘했어요. 이런 칭찬이 있는 마지막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10계명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딱 주셔서 이 율법 지키면 하나님이 좋으신가요? 아니죠.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킨들 하나님이 이득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7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누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까? 인내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영광이 뭡니까? 구약이 어떨 때 영광이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이 그것에 임재하시는 순간 그걸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계실 때. 언제 임재하죠? 하나님은 죄와 구별되세요.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때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가장 보배로운 것으로 여길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사람들 앞에 나를 존귀하게 세워주세요. 나는 하나님만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셔서 세상 사람들 앞에 나를 막 높여주시는 거예요. 가끔 간증 들어보면 그래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능력 없는 사람인데 대단한 일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막 추앙받게 해요. 이 사람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 막 귀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더니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삶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7절 보니까 단어 하나가 더 있네요. 그죠? 불멸. 불멸이 뭐죠? 영원한 가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고 불멸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불멸의 것을 추구하는, 구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마지막 심판은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 주시는 시상식이 됩니다. 저는 이번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준비를 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 남 탓하는 대신에 내 탓하기. 일이 잘 안 될 때, 뭔가 꼬였을 때, 관계가 힘들어졌을 때 손가락을 상대방에게 지적질을 하기 전에 먼저 내 가슴에 손을 먼저 얹어 봅시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내 등에 있는 허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심판을 면하는 최고의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일을 하다가 양심의 찔림을 받았어요. 아, 그거는 성령께서 내게 알람을 울려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면서 아주 작은 양심의 꺼리낌이라도 느낀다면 이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바로 그 순간 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골든타임이다. 당장 멈추시고 어디로 들어가요? 경청의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거 하지 마라.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됐든지 간에 즉시 회개하십시오. 죄의 특징이요, 미루면 뻔뻔해져요. 엄청 뻔뻔해져요. 세 번째, 이번 한 주간 아무도 모르는 선행 한 가지씩 합시다. 가족에게 따뜻한 한마디, 힘든 이웃을 발견하거든 작은 섬김 하나, 먼 훗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이 작은 일이지만 잘했다. 정말 잘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양이 뭘 잘했다고요? 작은 사람에게 작은 선행 하나. 이걸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귀하고 너무 크게 보셨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실천합시다. 이제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썩어질 세상의 영광을 추구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 존귀, 평강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